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윗과 골리앗은 친숙한 이름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약팀과 강팀의 대결에서는 항상 기사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총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는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본 결과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슬란드의 좋은 경기력에 모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키가 큰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도 있습니다. 한때 또 인기가 아주 많았던 씨름 선수이자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선수는 키가 크다는 이유로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최용만 선수의 키가 2m 18c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에서도 골리앗이라는 유닛이 있을 정도로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이름들이 또 그 스토리가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역사와 또 신화를 통틀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만큼이나 극적이고 또 흥미진진한 결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소년이 훈련된 거인 용사를 때려잡는 기적적인 승리가 주는 통쾌함과 짜릿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쾌함은 다윗과 골리앗의 엄청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골리앗은 최용만은 키가 2m 18cm였는데 골리앗의 프로필은 2m 90cm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약 57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아주 무거운 노스로 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또 날이 철로 된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무게만 약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었는데 30kg짜리 군장을 메고 3.5kg짜리 소총을 들고 그리고 고작 몇백 그램 안 하는 철모를 쓰고 또 구두보다 조금 무거운 군화를 신고 훈련을 받을 때면은 정말 그 무게들이 천근만근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 장비들을 착용하고 전쟁을 한다니까 골리앗이 정말 무시무시한 용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이 괴물 같은 골리앗 한 명 때문에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우자고 도발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 군인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형들이 잘 살아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전쟁터에 갈 나이가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아주 거구였고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용사, 그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으로 아직 군대를 갈 나이도 차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팹니다. 이처럼 다윗이 승산이 없어 보였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던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는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다윗이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47절에서는 우리는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두려움 없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또 시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바로 다윗의 빛이 되시고 또 다윗의 구원이 되시고 또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과연 오직 믿음으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에 도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또 기적적인 승리가 드러나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물맷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맷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물매란 가죽이나 섬유질로 만들어진 끈을 사용하여서 돌을 회전시킨 후에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질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이 던지는 모습인데요. 회전을 주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쪽 끈을 놓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돌팔매질 정도로 여겨지기 쉬운 이 물맷돌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장에서 사용되던 엄연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정확한 유래와 기원은 아직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청동기 시대부터 고대 근동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 무기로 널리 애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과 40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전쟁에서 이 물맷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이냐면 유목민들이 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할 때 이 물맷돌을 동원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벽에 양각화로 그려진 것을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놓은 것인데, 바로 아수르가 니느웨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수르 군대에서 물맷돌을 사용하는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군인이 보시면은 물맷돌을 던지는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투구와 복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앞에서 활을 들고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 군인들과는 다른 복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더욱더 높은 지위를 가진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물맷돌을 던지는 군인들 앞에를 보시면 활을 쏘는 궁수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화살보다 사거리가 오히려 더 긴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물맷돌은 임시 방편의 열악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규군 그리고 또 특별한 특수부대에 의해 사용되던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물맷돌 던지기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네스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물맷돌의 그 돌의 크기와 그리고 물매의 길이에 따라서 힘과 속력과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긴 한데, 이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130cm, 그러니까 1.3m짜리 물매를 이용해서 52g의 돌을 무려 437m를 날린 것이 기네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날릴 때 보통 시속 10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력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정확도는 어땠을까요? 이 정확도에 대해서도 많은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물맷돌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훈련받은 군대는 이 얼굴에서 눈, 코, 입을 구분해서 맞출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스페인령에 속한 발레아레스 제도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음식을 빵 조각을 막대기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멀리서 물맷돌로
그 빵 조각을 맞춰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군사로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돌 세 개의 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장거리용, 단거리용, 중거리용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야구에서도 언더스루, 사이드스루, 오버스루 이렇게 있듯이 이 물맷돌에도 던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5개의 돌을 주워든 것도 아마도 이런 용도에 따라서 주워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추측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은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어린아이의 돌팔매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에서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사실은 그냥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에게 이 물맷돌이 이용되고 있다고 했듯이 그 당시에도 목동들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다면 사실 삼손보다 더 유명한 장사로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사건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사용하는 데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러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 바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과 사투를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은 순간적인 혈기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널려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싸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지만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준비가 잘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비록 남들이 말리고 비웃을지라도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자신이 훈련받았던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골리앗에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결국 믿음과 실력 그리고 도전과 준비가 잘 조화되어 있었던 승리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또 골리앗 같은 괴물도 없으니까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욱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전쟁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마치 어리고 여린 다윗처럼 악한 권세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듯이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악한 권세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과연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쓰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훈련받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 강력한 무기였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리고 훈련받아야 하는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물맷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받기 원하는 그 도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서 이 골리앗같이 무시무시한 악한 권세를 무찌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훈련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